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 전파하게 하려 하소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닫힌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간절한 소망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저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 처음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중심으로 해서 인자가 온 것은 이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제목은 같습니다. 본문은 다르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며 이 대강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사가 있죠. 취임 연설이 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취임 연설은 단순한 인사 정도가 아니죠. 취임 연설을 통해서 거기에 자신의 이 통치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대통령으로서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천명하는 그러한 이 의미가 취임사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치 취임 연설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본문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선명하게 오늘 천명하는 그러한 이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 본문을 오늘 18절과 19절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읽으신 이 본문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담겨진 이 내용입니다. 사실 이 이사야 배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거기에서 다시금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얻게 하는 어떤 그러한 이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장차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기도 한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좀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자 하면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에 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런 이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가 하면은 가난한 자보다는 뭔가 있는 자, 부자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에게 주목하지요. 이 가난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참 이렇게 뛰어나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 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전에 좀 어느 코미디언이 하신 이 대사인데, 1등만 기억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한 일을 하면서, 근데 그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해요. 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좀 뒤에 부분이 좀 죄송한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어찌 보면 실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2등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오늘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사람들까지도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좀 넉넉한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를 참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있는 사람들도 이 생의 무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특히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 삶의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겨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정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이 가장의 그 어깨에 이 무거운 이 짐들 같은 것들이죠. 때로는 고달프게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분이냐, 그러한 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실 때 그런 표적으로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궁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강보에 쌓인 이 구유에서 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소외되고 또 그 당시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은 여인들에게도 많은 이 할애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가 누가복음인데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 그 절박함들,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을 안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어서 이 말을 해요. 이건 세 문장 같지만 내용은 하나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는 것, 눌린 자에게 자유, 이 내용,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 상태는 무엇이냐? 삶의 현장은 뭐냐면, 자기 인생이 박살난, 마치 꽃 화병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난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저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갑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가는 이 모든 여정,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삶 자체가 어떠한 삶이냐예요. 삶이 박살난 상태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때로는 자유함을, 그리고 눈먼 자들, 그리고 눌린 자들, 이게 다 하나의 의미를 다 담아내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요, 이 포로는요, 단지 육체만의 어떤 갇혀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멀쩡하게 우리가 걸어 다니지만 뭔가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자신이 저지른 이 죄로 말미암아 한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삶의 어떤 이 아름다운 가치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경쟁 상태에서 드라이하고 건조한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욕망에 눈이 멀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자신이 스스로 루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등감 가운데서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꾸며져 가야 되는데 박살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포로된 자거나 아니면 눈먼 자거나 아니면은 눌린 자가 있다면,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자유함을,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지만은 사실 다윗이 얼마나 참 악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는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 이후에, 그것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이지만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행한 일들은 더 안타깝고 더 죄악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동침 이후에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말 미필적 고의로 살인하려고 하는 그 많은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밧세바의 아내 우리야, 다윗의 충성스러운 이 부하였어요. 그 부하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모로 계획을 짜는 것, 결국은 전장 가장 앞에 나아가도록 해서 거기서 전사하도록 만든 것이 다윗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다윗이 자유로웠을까요?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전에 여호와 앞에서 가졌던 이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그것을 회복시켜달라고 아예 몸부림치면서 울부짖는 그러한 이 시가 시편 51편인 거예요. 제가 한번 몇 구절만 읽어드릴 테니까 다윗의 그 마음 한번 좀 살펴보세요. 시편 51편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게 기회 주시고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믿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 내가 죄를 범하는 자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을 돌이키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기서도 고백해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예요. 누구 피예요? 누구 피예요, 여러분?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게 지금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가 되었다가 거기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 포로된 자의 이 모습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요. 우슬초가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목적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 다윗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536장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주께 나오라.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거기 그런 가사가 나와요. 주 말씀 의지할 때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무언가 매여 있습니까? 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세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이 주님의 모습은요, 이 누가복음 여러 곳에서 나와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4장에서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천명한 이후에 그 이후에 모든 주님의 행보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인 거예요. 세상 왕들, 세상 집권자들은 취임사 연설할 때, 취임 연설할 때 그럴듯하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 취임사 연설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친히 몸소 그 일을 행하면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잃은 자, 이 소외된 자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이 모습,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라고 소위 말하는, 그렇죠? 잃은 아들이에요. 거기서도 물론 그 잃은 아들, 집 나간 잃은 아들만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잃은 아들, 장남도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탕자인 거예요. 집 밖에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 중에 한번 우리가 드라크마의 비유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하나를 잃으면은, 근데 어떻습니까? 그 여인이 이걸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집을 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 그대로예요.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예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그러면서 이 드라크마 비유를 한 다음에 끝자락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은 드라크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지요? 저는 이번에 얼마 전에 작년 이사를 하면서도, 그리고 교육관을 옮기면서 어떤 이 책장 뒤에, 책장 밑에, 그리고 냉장고 밑에를 보니까요, 아휴, 먼지도 수북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거기에 생각지도 않았던 옷고른자리도 나오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옷걸이 이렇게 철사로 된 거 펴가지고 한번 이렇게 밑자락 긁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 튀어나오는 것,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옷걸은 뭐 나와도, 뭐 웬만한 거 나와도 관심도 갖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 비유 중에서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찾고 쓸고 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예요. 우리는 관심도 갖지 않고 우연히 나오는 이런 거지만, 우리 주님은요, 찾고 그래서 쓸면서까지,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전은요, 드라크마는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냉장고 밑에 빛도 잘 안 들어오는 장롱 저 뒷구석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이렇게 떨어져 들어갔어요. 아무도 찾지 않아요. 죄인된 이 모습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환경이 뭐예요? 여러분 먼지가 많으면 솜털같이 뭉치는 거 아시죠? 그러한 가운데 놓여 있어요.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거기에서 자기 안에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이 장롱 밑에 인생과 같은 나를 찾아와 줄까? 이러할 때에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아주 소중한 존재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10드라크마에서 하나 정도 없어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서 열을 채우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찾고 또 찾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요, 모든 사람이 때로는 다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요, 사랑했던 그 누군가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장롱 밑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이러한 이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를 울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 프라하에서 한 사람도 없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놓아버린 그 누구일지라도요,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견한 후에 여러분 때로는 먼지를 털어버리기도 하고 깨끗한 물로 닦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맑게 씻기시고요, 그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는 것, 죄의 먼지와 더러움을 털어내 주시고 자신의 보혈로 맑게 씻겨주시고 10드라크마에 채우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한 가지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은 자를 찾아오시는 이 내용이,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들 자타가 공인하는 세리장이고 또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이 삶,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뭐 넉넉하기 때문에 평안했을까요? 아니겠죠. 부자였으나 누구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였을 것이고 죄의 물질에 포로된 자였고 눌린 자였을 것입니다. 키가 작아서 그는 예수를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시선이 마주치게 됐죠. 이때 주님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말씀하시자 급히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 삭개오의 삶은 이전과 이후, 주님 만나기 이전, before, after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이전에 삭개오의 삶은요, 착복하는 인생이었어요. 누구보다 다른 것을,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이 세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둬야 될 세금보다도 더 많이 걷어서 내 것도 챙기고 위에다도 올려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싫어했겠어요. 마치 일본의 앞자리처럼 해서 세금 걷어가는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이 사람이, 그 대상자가 바로 삭개오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이 삭개오의 이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사실 삭개오가 주님을 기다린 것 같지만 이미 삭개오가 기다리기 이전에 주님의 찾고 찾으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중에도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19절에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해는 희년이에요. 희년에는 팔렸던 이 토지가 다시금 회복되게 되고요. 종으로 팔렸던 그러한 이 신분도 다시금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빚진 이 채무들이 탕감이 되는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희년이에요. 희년은 안식년 7번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이스라엘 제도의 이 희년 제도는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50년 되는 해는 다시금 새롭게 설 수 있는, 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희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다 파산한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 다시금 리셋해 주시는 그 해가 희년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희년을 지금 선포하시는데 희년의 완성으로 오는 자가 바로 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러한 희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소망을 주는 복된 소식이 희년의 소식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쭉 말씀한 다음에 이 말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 메시아가 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말씀의 완성으로 오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언의 성취로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 자신임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대강절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대강절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또 묵상하고 또 소망해야 될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위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지옥은 무엇인가 하면 땅의 것으로 갇혀 있는 게 지옥 아니겠어요? 땅지자잖아요. 땅의 것을.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자유롭게 좀 날아오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내미시는 이 손, 이게 은혜의 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대강절에 다시금 주님 내미시는 그 은혜의 손을 믿음으로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이 무게들, 죄의 짐들, 또 세상의 이 삶의 무게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프라하 베델 성도들, 그리고 여행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